오늘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주님께서 살려내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전능하시고 또 창조주이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므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또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너희들에 대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 받으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가라는 사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알아가야 돼요. 나를 지금 어떻게 개입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가, 이걸 알아가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그런 멍청이가 돼서는 안 되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소경이 되어서 참으로 지금도 벌벌거리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지금도 뭐가 뭔지 아직도 몰라서 지금도 헤매고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육체는 조금 어려워서 아이고리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바빠서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내 마음 속에서는 항상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야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꾸 어찌대로 들으면 악한 영들만 자꾸 더 붙어서 어려워지죠.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 드린 대로 그냥 확 열려버려야 돼요. 열린다는 것이 무슨 신령을 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 넉넉함이 항상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부유해야 돼요. 어떤 것에든 부유한 그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거기 때문에 날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배우는 거죠. 새로운 것을 날마다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배우죠. 너도 날마다 책 보고 날마다 읽고 날마다 배워요. 그래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 뭐 하나 보고서 기가 막힌 거 나오면 책상을 탁 때리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눈물이 철철 날 정도로 기가 막힌 것이 또 있고 이래서 자꾸 하나씩 알아가고 들어가서 그것이 내 삶에서 적용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것들은요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해나가는데 다 방해꾼이에요. 계속적으로 방해를 하죠.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아마 수많은 방해를 받았을 거예요. 더욱이 이제 이번 주일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또 있고 또 이번 주일에 총동원 주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또 방해꾼이 있어서 우리 마음을 또 흔들어 놓기도 하고 또 속상한 일도 생기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은혜롭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아마 방해가 수없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고 그거 가짜나게 여겨버려야 돼요. 어떤 것이 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명예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으니 주님이 맡겨버리고 그냥 뚝 털어버리고 그냥 가짜나게 여기고 그냥 뚝 털어버리고 편하게 마음을 먹고
승리를 해야 되지. 지나고 보면 개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그냥 그냥 온심을 다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그냥 그럴 거거든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미리 세상 것이 딱 덤비면 그냥 안전하게 웃어버리고 피식거려버려야 돼. 세상 건 픽거려버려야 돼. 한번 해봐. 픽 해봐. 픽. 그것도 픽도 못하지. 하도 안 해봐가지고 그것도 못하지. 픽거려버려야 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혼자 한다고 생각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세상 짐 다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나올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 찬송하듯이 세상 짐 다 짊어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 뭐가 무거울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신앙생활을 해서 나도 그전에는 문제가 다 내 건 줄 알고 혼자 난리치고 다녔는데 지나고 보니까 개뿔이더라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거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한다. 왜?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리고 그분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데?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에게 또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러면 되는데 자기 혼자 다 하려고 모든 것에서 마찬가지. 육체의 문제도 자녀 문제도 가정 문제도 모든 것에서 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의지하고 그렇게 함께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오죽하면 우리에게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양육하고 있잖아요. 육체는 좀 죄질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막 벌떡거릴 거 없어.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자기 영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육체는 세상 거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 법을 따라가요.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정욕이 있기 때문에 죄질 수 있어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놀아나서 그냥 펄펄거리지 마라 그 소리. 내 영혼이 과연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구원파 같은 데는 육체는 신경도 안 써. 지 맘대로 살아.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할 만적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나 거기에 너무나 그렇게 매달려서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평안함을 느끼고 참으로 너무나 그렇게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신앙생활 자체가 내 영혼의 삶입니다. 영혼이 잘 되려가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너무 육체에 매달려서 막 이렇게 세상 짐 다 짊어지지 마시고 영육간의 모든 거 다 주님께 맡겨놓고 참 평안함을 가지고 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한번 머릿속에 딱 넣어놔야 돼요. 이거 나사로 살린 일, 눈을 뜨게 죽었는데 살려내는 일 아주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낮추기 때문에 거기 9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 12시가 아니냐?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 난 12시라는 거예요.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은 빛이 그 사람에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지금 여러분들이나 내가 낮에 다니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주님이 나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뭐가 낮에 다니면 거기 보니까 그랬더니 빛을 보면 실족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왜 실족해가지고서 훌쩍훌쩍하냐고.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베단이라는 거기 1절에 보니까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래서 이 베단이라는 거는 그 전에 보면 여기는 못 사는 동네, 이 나병이 많이 사는 동네, 아주 그런 동네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공생을 하는 동안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수시로 수시로 그 집에 들려서 식사도 하시고 같이 거기서 대화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던 그런 집이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주님이 거기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말에다가 그러잖아요. 아니 마리아를 얘기해서 나한테 좀 같이 예수님 잡수실 것 좀 준비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합니까? 야, 있는 대로 그냥 해와. 야, 너 좋은 걸 택했어. 이랬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이 나사로의 집에 나사로를 잘 아는 그 베다니 동네를 많이 다닌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주님이 다른 데에 가 계신데 기별을 해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빨리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래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이 바로 사랑하는 자니까 좀 뛰어가야 되는데 뛰어가지 않고 이틀이나 지금 더 머물렀어요. 금방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을 병 들은 게 아니요. 그러잖아요. 거기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거기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랬거든요. 죽을 병이 아니요. 그러면서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 주님 잠들었으면 이제 깨면 되지요. 이 동문서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은 것을 지금 잠들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진짜 우리가 잠드는 건 줄 알고 깨러 가면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니요 죽었다는 소리요. 14절에 그랬잖아요. 죽었다고. 우리 신앙생활은요 참으로 하나님이 가지신 것과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고 품은 것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갖는 거예요. 그것이 같아야만이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 충만함만이 이 일은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를 진짜로 도우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만큼 영생 주시기를 원하고 얼마만큼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냐?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영생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인간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있다는 거죠. 그 열심이 뭐예요, 여러분? 그 열심이 바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을 꽉 찬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싶은 마음. 생명을 주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생명을 주시기를 원했고, 얼마만큼 도와주시기를 원하냐?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 전에 채찍에 매 맞을 때까지, 그분이 가시멜로환을 쓰실 때까지, 찔림을 당할 때까지, 가난하게 될 때까지 인간의 모든 육체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성령을 보내주셨고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분이 한번 품은 그 뜻이요, 농사가 씨를 뿌리고 기다리듯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다는 그런 관계를 아시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 집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오면 뭐합니까? 죽었습니다. 마리아도 마르다도 울면서, 아니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호라비가 죽지 않았을 건데 왜 이제 와요? 울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거기서 우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울었다는 성경 구절이 두 구절 나와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주님이 우셨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주님이 우셨다고 그랬고, 오늘 요한복음 11장 여기 35절에도 여기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었어? 오늘 왜 눈물을? 아이고 내가 늦게 와서 나사로가 죽었구나,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거기 안타까워하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 나사로 잠들었어, 내가 깨우러 갈 거야,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 저기서 주님이 우시니까 그거 보고, 아니 저가 소경을 눈을 뜨게 한 자가 아니 저를 고칠 수는 없었던가? 친자기 와서 좀 살려주시지 왜 저렇게 죽였단 말인가? 그 사람들이, 그리고 마리아도 그러고 마르다도 그리고 늦게 오셨어요 하면서 울기만 하는 거예요. 응? 아니 진작에 오셨으면 살았을 텐데, 아니 왜 늦게 오셔가지고 오라비가 죽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울기만 하는 거잖아요. 마르다도 울었고 마리아도 울고 울기만 하는 거야. 주님이 보시고 통한이 여기시고 그래도 거기 보니까 통한이 여기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주님께서 왜 우셨어요? 안타까워서 우셨어요? 죽어서 이제 못 볼 것 같아서 우셨습니까? 믿음 없는 걸 보고 우신 거예요. 믿음 없는 걸 보고. 아니 그 집에 여러 번 가서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했냐 말이에요. 얼마나 소경이 눈을 뜨고 병든 자 고침받고 문둥병자가 낫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시는 것을 서시도 보기도 했고, 그 집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없느냐. 나도 복음을 같이 전하면서 목사로 있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떠나가고 이렇게 보면서 가서 대화해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니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 역사하는 거고 네가 속는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전혀 못 알아들은 거예요. 마음이 아프더라고. 주님이 지금 그래, 주님이 그렇게 많이 믿음 있는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아니 틀렸다는 거예요. 이제 게임 끝났는데, 아니 여기 계셨으면 오라비 살 텐데 왜 이제 오셔가지고 오라비 죽게 만들었냐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믿음이 없는 것을 통한히 여기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 없음을 슬퍼하시고 울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집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질병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패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 계신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가 없는 겁니다. 내 사업장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죠. 질병이 난리치는 거죠. 실패가 난리치는 거죠. 가정불화가 일어나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 가정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집에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 사망이 왕노릇하니까 나사로가 죽어버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한 믿음의 기도는, 신실한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 신실한 믿음의 기도를 주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다하시고 의무를 다하실 그런 권리가, 의무가 있어요. 너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할 때에 신실한 믿음으로만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언제 뭘 가지고 다녀요? 언제 능력을 가지고 다닙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기를 원하셔요. 이 나사로 집에서 그들이 돕기를 원하듯이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도와달라고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주무시지 못하게 하라고 시편 기자 그랬잖아요. 계속적으로 너희들은 주님을 괴롭혀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서 주님으로 일하시게 하라고, 쉬지 못하게 하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목말라 하신다고. 우리가 기도해서 이 무슨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하기를 원하시는 그 목마름이 주님 한편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자기가 다 해결하겠다고 근심과 걱정해서 그냥 코가 푹 빠뜨리고만 있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있는 믿음 없는 상태가 돼버리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신은 끝까지 우리를 위협하고 공갈하고 협박합니다. 너 망개해버릴 거야. 너 죽여버릴 거야. 계속적으로
낭떠러지로 막 밀어넣지만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포기해서 안 됩니다. 주님은 지금 이 집에 마리아나 마르다를 그전부터 잘 알으니까, 애가 죽었으니까, 오빠가 죽었으니까 이제 뭐 일하러 가신 분이 아니요. 일하러 간 게 아니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잠자는 걸 깨우러 가노라, 이리고 가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아니 늦게 왔어요. 부정적이고 늦게 와서 틀렸습니다. 그런, 아니 오죽하면 무덤 앞에 가지고 야 돌아온겨 그러니까 아니 나흘이나 됐어요. 냄새가 나요 거기 열으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님이 일하는 것을 방해하고 일 못하게 하려고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믿음을 드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주님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오늘 성경에 보면 계속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을 거기 뭐하러 갔냐? 아까 그랬잖아요. 이 병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얻게 하려고 이 병을 줬으니 지금 무덤에 왜 갔어? 하나님 영광 돌리러 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응하러 가신 거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간 거예요. 하나님 아들은 왜 왔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일으키고, 이거 하려고 오신 분인데, 이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인데 일하러 가신 거잖아 지금. 그런데 하나님을 하려고 가진 그분께 냄새 난다고, 주인이 나흘이나 됐다고, 이거 안 됩니다. 계속 좀 울기만 하면서 오늘 그런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마음만 품으시면, 주님의 마음만 안다면, 아니 다니엘을 마음에 품으시니까 사자굴에서도 건져내시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주님이 닭장어 품으시니까 풀물불에서도 건져내시잖아요. 요나를 주님이 닭장어 품으시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시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나를 주님이 품으시기만 한다면 사망에서 우리를 끌어내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가 여러분과 나를 품으시기만 한다면 질병이 어떤 저주에서도 우리를 끌어내신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가난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주님이 나만 인정하시면, 주님이 나만 품고 계신다면, 내가 주님의 믿음만 계속적으로 들여서 그분이 일하시게 하고 쉬지 못하게만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질병에서도 가난에서도 어떤 실패에서도 어떤 사망에서도 감히 세상 신이 우리를 건질 수 없다. 언제 끌어내냐?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다고 할 때. 우리는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지만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합당한 때, 지금 때다, 지금 이때다 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셔요. 제가 교회 지려고 땅보로를 내가 막 교회 개척 막 시작하고서 그때부터 5년 동안을 돌아다니 계속 달라고. 나 교회 져야 나는 목회하지 못합니다. 계속 다 돌아다니 태저시네. 딱 5년 되니까 딱 그때가 그때,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빼도 박지도 못할 딱 그때가 되니까
주님이 그냥 다른 데 계약하는 거 찢어버리고 여기 이 자리를 그냥 도토록, 이것도 우연하게 또 저거 교차로 보고서 만약에 한 번에 눈 딱 돌아가지고 그냥 막 계약하러 오고. 하나님의 응답은요, 들어주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대신 믿음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그분을 쉬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해나갈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아니, 죽은 자도 병든 자도 고치는 분이 죽은 거 고치는 게 무슨 병수야? 아니, 죽은 것은요, 병이 최악의 상태가 죽은 거예요. 병이 처음에 머리 아픈 거 고치시는 분이나 암덩어리 말기암 고치는 거나 주님은 어려운 게 똑같아. 어렵지가 않아. 또 하나도 안 어려워. 근데 인간의 생각은 그게 생각 안 되고, 아니, 그 정도로 주님 앞에 같이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은 드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울기만 하면서 왜 늦게 왔다고, 이제 틀렸지 않느냐고 믿음을 못 드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 울고 있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동무서답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이런 것을 우리는 이 11장 이 나사로의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참으로 여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설교해도 참으로 많이 할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 죽을 병이다, 죽지 않을 병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다시 또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사건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지금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 끝날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뭐 세상 거 가지고 역사하지 않아요. 교회가 얼만큼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성령 역사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 교회가 이미 망해버려 문 닫게 돼버리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은 참으로 참혹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무엇이 하나라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따라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따라가기 때문에 뭐 하나, 우리가 세상 잘난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예수의 몸된 교회로서의 소명을 다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